법정스님 번역 법구경 공부하고 있습니다. 47쪽에 진실한 행편입니다. 불자들이여, 무엇이 위대한 보살의 진실한 행인가? 보살은 첫째가는 진실하고 참된 말을 성취하여 말한 대로 행하고 행한 대로 말한다. 이거 참 귀한 말씀이죠. 이 진실된 말을 하고 참된 말을 하고 이걸 말한 대로 행한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도인이나 부처님은 언행일치하는 분이거든요. 이제 우리가 선지식이라고 섬길 만한 분은 언행일치가 되는 분이에요. 언행일치. 그 사람은 말하면 그대로 말이 행이 되는 그런 분이거든요. 저도 이제 제 병이 말이 앞서는 게 제 병인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잘. 보살은 첫째가는 진실하고 참된 말을 성취하여 말한 대로 행하고 행한 대로 말한다. 보살은 3세 부처님들의 진실한 말을 배우고 부처님들의 종성에 들어가고 부처님들과 함께 성근이 갖고 부처님들의 둘이 없는 말을 얻고 열애를 따라 배워서 지혜가 성취되었다. 이제 보살들은 과거, 현재, 미래 부처님들의 진실한 말을 배우고 부처님의 성품에 들어가고 부처님들과 함께 무의, 둘이 없는 말. 보통 우리 이제 말이 둘이 있다면 있다 없다에 떨어지잖아요. 옳고 그름에 떨어지고, 그죠? 그러니까 말이 둘이 없어요. 하나. 한결같은 진실된 말, 참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열애를 따라 배워서 지혜가 완성되었다. 이 보살은 중생의 옳고 그른 곳을 아는 지혜를 성취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공부를 왜 하느냐 할 때 정견을 세우기 위해서 한다. 정견은 뭐냐? 옳고 그름을 바로 아는 것을 정견이라고 그래요. 옳은 것은 옳다 그러고 그릇된 것은 그릇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릇된 것을 옳다 하거나 옳은 것을 그릇되다 이렇게 말하면 그것은 이제 우리가 진실되지 못하고 지혜롭지 못한 것이겠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공부할 때는 옳은 것을 옳다, 삿된 것을 삿되다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옳은 것이 뭐냐 할 때 이제 불교의 정의가 뭐냐 할 때는 저는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로운 것이 정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로워야 된다. 모두에게 이로운 것이 정의다. 바른 것이다. 그럼 삿된 것은 뭐냐? 나만 이익되고 남은 손해보고 내가 손해보고 남이 이익되고 이렇게 되면 삿된 것인 거죠. 예.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보살은 중생의 옳고 그른 곳을 아는 지혜를 성취하고 과거, 현재, 미래의 업으로 받는 과보를 아는 지혜, 기질이 예리하고 둔함을 아는 지혜, 여러 가지 경계를 아는 지혜, 각가지 이해를 아는 지혜, 온갖 곳에 이르러 갈 길을 아는 지혜, 모든 선정, 해탈, 삼매에 때묻고 깨끗함이 일어나는 시기와 시기 아님을 아는 지혜, 온갖 세계에서 지난 세상에 머물던 일을 기억하는 지혜, 천안통의 지혜, 누진통의 지혜를 성취하고도 모든 보살행을 버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일체 중생을 교화하여 모두 청정하게 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보살의 행을 하려면 이제 중생이 옳고 그런 지혜를, 그런 것을 아는 지혜, 저 사람이 바른 생각을 하고 있다. 저 사람이 지금 삿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그 사람이 이제 지은 과보를 아는 지혜. 알 수 있을까요? 예? 이제 부처님 그런 말씀 하셨죠. 이제 전생을 알고 싶으냐? 너의 현재의 모습이 전생이다. 그죠? 내생을 알고 싶으냐? 너의 지금 하는 행위 내생이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는 거를
과거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느냐의 연장선에 있다고 봐야겠죠. 또 미래도 또한 내가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갔느냐에 따라 가지고 내가 어디가 있을지 결정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천만다행히 그래도 우리가 이 흥국사 아름다운 도량에서 이제 이 경전 중에 최고 경전이라는 이 화엄경을 공부하고 있는 이 복도 굉장히 큰 복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적어도 이 화엄경을 공부하는 우리 여기 계신 그 불자님들은 복 중에 큰 복을 지은 분들이어 가지고 앞으로 무한 향상의 길로 가리라고 저는 확신을 하는 편인데 절대로 여기서 이탈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중생의 기질이 예리하고 둔함을 아는 거, 또 여러 가지 경계를 아는 거, 또 각가지 이해를 아는 거, 또 온갖 곳에 이르는 갈 길을 아는 지혜, 그 다음에 선정, 해탈, 삼매에 때가 묻고 깨끗함이 일어나는 시기와 시기가 아님을 아는 거. 아, 이 사람은 지금 공부가 어느 단계다. 아, 이 사람은 아직 공부가 더 필요하다. 이런 걸 이제 아는 지혜가 있고, 천안통. 천안통은 뭡니까? 세상 모든 이치를 다 꿰고 있는 그런 지혜이고요. 누진통은 뭡니까? 모든 번뇌를 다 아는 것이죠. 지혜를 성취하고도 모든 보살을 버리지 않는다. 이제 그런 천안통, 누진통의 지혜를 내가 다 가지고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내가 중생들을 외면하지 않고, 중생들을 함부로 하지 않고, 이 중생들을 위해서, 모두 그 지혜를 베풀어서 모두 청정하게, 모두 깨달음으로 안내한다는 거죠. 보살은 이와 같은 정상심을 다시 일으킨다. 이 정상심은 줄을 보면요, 강성한 마음, 한 곳에 집중하는 마음. 보살은 이와 같은 정상심, 삼매의 힘을 다시 일으킨다. 그건 같이 읽읍시다. 내가 만약 일체 중생에게 무상해탈도에 이르게 하지 못하고 먼저 위 없는 보리를 이룬다면 이것은 내 본래 소원을 어기는 일이니 마땅하지 않다. 그러니 반드시 일체 중생에게 위 없는 보리와 무여열반을 먼저 얻게 한 후에 성불할 것이다. 왜냐하면 중생들이 내게 청하여 발심한 것이 아니고 내가 중생들에게 불청객이 되어 일체 중생에게 성건을 쌓아 일체지를 이루게 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아, 이거 무섭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깨닫지 않겠다. 나는 내가 먼저 깨닫지 않겠다. 그죠? 일체 중생이 해탈도에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나도 깨닫지 않겠다. 만약에 내가 먼저 깨닫게 되면은 내가 내 소원을 어기는 것이다. 왜? 일체 중생을 해탈케 하겠다는 소원을 내가 어기는 것이다. 그러니 반드시 일체 중생에게 위 없는 깨달음과 남김없는 열반을 먼저 얻게 한 후에 성불할 것이다. 왜냐하면 중생들이 나한테 오라 해서 온 게 아니고 내가 서원을 세워서 내가 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내가 중생들에게 불청객이 되어 일체 중생에게 성건을 쌓아 일체지를 이루게 하고자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 우리가 불청객으로 많이 나가야 돼요. 우리도 많이 불청객이 됩시다. 이 보살 마하살은 본래 소원을 버리지 않았으므로 위 없는 지혜의 장엄에 들어가 중생들을 이롭게 하고 만족케 하며 본래 소원에 따라 모두 끝까지 이르게 하였다. 모든 법 가운데서 지혜가 자제하고 모든 중생을 두루 청정하게 하며 순간마다 시방세계에 두루 논일고 무수한 불국토에 두루 나아가며 순간마다 무수한 부처님과 부처님의 장엄과 청정한 국토를 다 보며 열애에 자제한 신통력을 나타내어 법계와 허공계에 두루 가득하다. 위대한 보살은 중생들이 둘에 집착하기 때문에 이 둘이 뭘까요? 중생들이 집착하는 둘이 뭐예요? 그렇죠. 분별심이죠. 그죠? 옳다, 그르다, 중생이다, 부처다. 그죠? 선이다, 악이다, 이익된다, 손해된다, 이제 남이다, 여다, 갑이다, 을이다, 노다, 사다, 이제 여다, 야다, 좌다, 우다, 이런 거에 분별에 떨어지기,
떨어져 집착하고 있는 것을 중생들이 둘에 집착하기 때문에 둘에 집착하면은 부처님이 중생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화엄경 공부하면서도 이 화엄경의 근본 가르침이 중도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중도를 알면 모든 걸 회통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백일본문 공부를 우리가 사실은 부지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도반님들이 백일본문 내가 한 번 봤으니까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물론 이제 뛰어난 분은 한 번 봐가지고 알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중도의 안목이 딱 서가지고 내가 가정사나 직장 문제나 사회 문제나 항상 중도의 양변을 떠나가지고 자기 본래 지혜를 밝힐 수 있는 사람은 한 번 봐도 돼요. 근데 그게 이제 안 되면은 될 때까지 계속 봐야 되는 거예요. 될 때까지 계속 봐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참 이 백일본문이 정말 위대한, 정말 저는 위대한 책이라고 저는 보고, 이제 고우 스님께서 이제 불교 사상사에서 백일본문이 가장 최고의 불교 입문서라고 그러셨거든요. 고우 스님 백일본문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 한글로 된 불교 입문서, 세계 최고의 불교 입문서가 있다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큰 복입니다. 복임을 느끼고 있습니까? 이런 위대한 스님이 계셨던 성철 스님, 고우 스님 같은 분을 이 한국 불교를 망친 분이다. 이런 사람들은 도대체 뭐예요? 그 사람들은 불자입니까? 불자 아닙니까? 외도지. 불교의 근본을 모르는 외도들이 하는 짓이죠. 참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구제불능이라는 말. 오죽하면 부처님께서도 구제불능이라는 말을 쓸까요? 자, 그래서 위대한 보살은 중생들이 둘에 집착하기 때문에, 옳고 그름에 집착하기 때문에, 대비에 머물러서, 대비라는 것은 큰 연민심입니다. 큰 연민심.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에 보면은 외도나 마구니도 연민으로 대해야 되는 거죠. 미워하는 마음으로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외도나 마구니도. 그러니까 우리가 허경영이나 홍익이나 정법시대 같은 분들도 큰 연민심으로 대해야지 그 사람들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대하면 똑같은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대비에 머물러서 이런 정멸법을 닦아 행하며, 이 정멸법이 중도법을 말합니다. 부처님이 10가지 힘을 얻어 인드라 거물과 같은 법계에 들어가고, 여기 이제 법정스님께서 인다라 거물이라 했는데 요즘은 요게 인드라망이라 그래요. 인드라망. 한번 같이 해보죠. 인드라망. 그러니까 인드라망은 이제 부처님이 깨달은 세계에는 이 하늘 세계가 이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구설들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장엄이 돼 있어가지고, 그 구설은 한 구설이 여러 구설을 비추고, 여러 구설이 한 구설에 비춰가지고, 그 거물이 헤아릴 수 없는, 그죠? 그런 걸로 인연으로 맺어져 있듯이, 이 부처님의 깨달음 세계인 우리 이 현실의 세계도 수많은 인연에 의해 가지고 연기로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인드라망은 법의 거물 세계와 같은 것인데, 이게 이제 그 하늘 세계만 그런 게 아니고요. 이 현실 세계가 이대로 인드라망의 세계예요. 인드라망과 같은 법궤에 들어가고 열의 걸림없는 해탈을 성취하여 사람 중에 용맹한 이로서 큰 사자후로 두려워할 것이 없이 걸림없는 청정한 법륜을 운전한다. 자, 이것도 중요해요. 우리 도마님들이 우리가 대개 보면 불교를 공부한다, 참선을 공부한다 이러면은 나 같은 사람이 불교를 공부할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이 참선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분별에 떨어져 가지고 그 용기를 잘 못 내요. 두려운 마음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내 안에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중생심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깨달은 사람은 어떤 존재냐면, 깨달은 사람은 두려워하거나 집착하거나 이런 게 분별심이 없기 때문에 항상 여여하기 때문에 이제 항상 환하고 밝고 이렇기 때문에 자유롭고 당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표현을 이제 사자후라고 하거든요. 사자후. 이제 사자가 이제 표효를 하면은 그 표효하는 소리를 듣는 모든 짐승들이 다 두려움에 떨린다 그러잖아요. 그죠? 저 사자를 만나면 내가 목숨을 잃었기 때문에 반대로 사자는 어떤 두려움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우리가 사자후라는 표현을 쓰는데 진리에 깨달은 사람은 사자와 같은 용기와 용맹함을 갖춰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두려움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도반님들이 내가 지금 바른 공부를 지어가고 있는가, 공부가 잘못되고 있는가를 알려면 여러분들이 생활하면서 뭐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이웃 관계에서 내 마음이 자꾸 쫄보가 되느냐, 편안하고 여유 있는 마음으로 바뀌고 있느냐를 봐야 돼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쫄보가 돼가고 있어요? 어이, 군대 가는 친구 어떻게 되고 있어? 쫄보다 여유할 거고 할 자리가 없는데 뭐 그걸 일으킵니까? 예, 그렇게 이제 항상 양변을 여의면, 근데 이제 군대 가서 그렇게 말하면 안 돼. 그것도 제 나름. 예? 군대 가서 그렇게 하면 얻어 터져. 내 경험으로는 그래, 내 경험. 그러니까 이제 그 상대에 따라 맞게, 응병열학이라 그러잖아, 그지? 상대에 맞게 내가 방편을 쓸 줄 알아야 되거든. 내가 진리의 세계가 이러니까 그 진리의 세계만 고집하고 그 세계에서만 머물게 되면은 그 진리의 세계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지? 예를 들면 외도나 마구니들을 만나면 잘못하면 내가 당할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걸 잘 봐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상대에 따라, 그 상대에 맞게 써야 하는 그걸 이제 우리가 방편이라고 그래요. 방편. 그래서 오죽하면 부처님께서도 마구니를 만났을 때는 마구니 앞에 상대하지 말라 그러거든. 마구니를 잘못 상대하면 내가 희생을 당할 수 있어요. 친목이 제일 좋겠네. 제일 좋은 것도 아니죠. 이제 진리를 설해야 되는데 가서 침묵하면은 그것도 양변에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무조건 겸손하라 이거죠. 그렇죠. 이제 뭐 겸손해서 손해볼 건 없죠. 우리 인간 세계에서는 겸손하고 하심해서 손해볼 건 없는데. 학생은 정직하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직이라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정직이 모두 항상 통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여러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깨달은 세계에서는 문제될 게 없지만, 이제 중생계에서는 중생계에서는 이제 그 상대에 따라서 이제 지혜를 방편을 쓸 줄 알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 밑에 보면 큰 사자후로 두려워할 것 없이 걸림없는 청정한 법륜을 운전한다. 지혜의 해탈을 얻어서 모든 세간의 경계를 알고 생사의 소용돌이를 끊고 지혜의 바다에 들어가 일체 중생을 위하여 과거, 현재, 미래 부처님들의 정법을 호지하고 모든 불법의 바다인 실상의 근원에 이른다. 보살이 이 진실한 행위에 머물고는 모든 세간의 하늘, 사람, 악마, 범천, 사문, 바라문, 건달바, 아수라들 중에 가까이 하는 이는 모두 마음이 열리어 깨달아 환희하고 청정하게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하늘, 사람, 악마, 범천, 사문, 바라문, 건달바, 아수라, 마구니, 외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이제 멀리 있는 자기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은 구하기는 어렵거든요. 이제 구할 때는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구하게 되는 거죠.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이것이 10번째 보살 마하살의 진실한 행위다. 이제 가까운 사람부터 구한다. 자, 그 다음에 49쪽에요. 네 번째 품인데요. 10회향품 같이 보세요. 10회향품. 이 10회향품이 이제 화엄경의 그 수행 체계에서 보면 31번째 공부 단계에서 40번째 단계까지를 10회향품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공부가 이제 쭉 닦아가는 과정에 52단계의 묘각이 깨달음의 경지인데 그 52단계의 31번째 단계니까
31번째에서 40번째 사이를 이제 우리가 십회양품이라고 합니다. 십회양. 회양. 이제 되돌린다. 예. 나눈다. 회양한다는 말은 되돌린다. 함께 한다. 나눈다. 이런 뜻이 혼자 하는 게 아니고 혼자 누리고 나의 지혜와 내 복을 나 혼자 나누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도 아까 이제 커피도 가오시고 먹을 걸 여러 개를 가져오셔가지고 그걸 이제 준비해가 나누는 거 있잖아요. 회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도반님들이 보면 항상 이런 먹을 걸 가져와가지고 나누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회양하는 분들이 늘 회양하는 행을 하는 분들이죠. 이게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 이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 생활 가까이 있는 거예요. 위대한 보살의 10가지 회양. 금강당 보살이 선정에서 일어나 보살들에게 말하였다. 자, 이번에는 이제 금강당 보살이라는 분이 등장을 하네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불자들이여, 보살 마살의 불가사의한 큰 서원이 법계에 충만하여 일체 중생을 널리 구제한다. 그것은 곧 과거, 미래, 현재 모든 부처님의 회양을 닦아 배우는 일이다. 자, 여기까지요. 그러니까 이제 금강당 보살님이 설법을 하는데, 불자들이요, 위대한 보살은 알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큰 서원이 이 진리의 세계에 충만해서 일체 중생을 널리 구한다는 거죠. 그것은 과거나 미래나 현재의 모든 부처님들이 깨달음의 지혜를 나누는, 그죠? 돌리는 것을 배우는 것이라는 거죠. 자, 그 첫 번째 줄을 한번 보면, 자기가 닦은 선한 공덕을 남에게 돌리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이 불교 절집에는 회양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회양한다. 내가 이 기도한 공덕을 회양한다. 내가 이 불사한 공덕을 회양한다. 내가 닦은, 내가 수행한, 내가 참선한 이 금강경을 공부한 공덕을 회양한다. 나눈다는 겁니다. 함께 한다는 겁니다. 밑에 보살 마살의 회양에 10가지가 있는데, 자, 이 회양에는 10가지 회양이 있는데 3세의 부처님들이 다 같이 말씀하신 것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는 일체 중생을 구호하면서 중생이라는 생각을 떠난 회양이요. 둘째는 깨뜨릴 수 없는 회양이요. 셋째는 모든 부처님과 동등한 회양. 넷째는 모든 곳에 이르는 회양. 다섯째는 다함이 없는 공덕장 회양. 여섯째는 모두 평등한 성근에 들어가는 회양. 일곱째는 일체 중생을 평등하게 따라주는 회양. 여덟째는 진여의 모양인 회양. 아홉째는 속박도 집착도 없는 회양. 열째는 법계에 들어가는 무량 회양이다. 이것을 보살 마살의 10가지 회양이라 하는데, 과거, 미래, 현재 부처님들이 이미 말씀하셨고 앞으로 말씀하실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깨달은, 내가 내 마음의 지혜를 밝힌 불교 공부한 이 공덕을 나누는 방법을 10가지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회양, 일체 중생을 구호하면서도 중생이라는 생각을 떠난 회양.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우리가 공부한 거에 보면은 중생이니 부처니 하는 양변이 없애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뭡니까, 우리가? 본래 부처이라는 거죠. 본래 부처. 그래서 여기서 이제 거듭 말씀드리지만 상대를 중생이라고 보면 안 되고 본래 부처다고 봐야 된다. 본래 부처다는 거. 그래서 일체 중생을 본래 부처님을 구호하면서도 중생이라는 생각을 떠나야 된다. 불자들이여, 무엇을 보살 마살의 일체 중생을 구호하면서도 중생이라는 생각을 떠난 회양이라는가? 보살 마살이 보시 바라미를 행하고 지계 바라미를 밝히고 인욕 바라미를 닫고 정진 바라미를 일으키고 선정 바라밀에 들어가고 반야 바라밀에 머물러
대자, 대비, 대희, 대사로 이와 같은 무량성근을 닦는다. 지금 이제 10회양 중에 첫 번째 회양은 중생을 구하면서도 중생이라는 분별을 떠나야 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 우리가 지금까지 늘 공부하던 방식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부하는 방식에서 여기서 무슨 방법이 나오냐면 육바라밀이 나왔어요. 육바라밀. 육바라밀이 이제 맨 처음에 보시입니다. 보시. 남을 베푸는 거, 남에게 베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육바라밀 중에 맨 앞에 나와 있는 보시 바라밀이 맨 앞에 나와 있다는 것도 우리가 유의를 해야 돼요. 보시, 그 다음에 지계, 계를 지키는 거, 바른 행을 하는 거, 인욕, 참을 줄 알아야 된다. 참을 줄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정진, 게으름 없이 부지런히 공부를 해야 한다. 선정, 선정은 이제 삼매를 닦아야 된다. 삼매. 참선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참선. 반야, 반야는 이제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지혜. 지혜는 중도의 마음을 쓰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시, 지계, 인욕, 선정,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 이게 이제 육바라밀입니다. 그래서 이 6가지 바라밀을 행하여 대자 대비, 큰 자비심, 큰 연민심, 그 다음에 큰 기쁨, 큰 버림으로 이와 같은 무량성근을 닦는다. 보살 마살이 성근을 닦을 때 이렇게 생각한다. 이 선근으로 일체 중생을 두루 이롭게 하여 모두 청정케 하며 마침내는 지옥, 악의 축생, 염라왕 등의 한량없는 고통을 영원히 떠나게 하여지이다. 이 서원도 참 중요하네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중생을 위하는, 중생을 구하는 마음을 써대 내가 이런 육바라밀을 행하면서도 내가 이런 행을 통해서 일체 중생을 이롭게 하고 모두 청정한 본래 마음을 회복해 하고 마침내는 지옥에 빠져 있거나 지옥의 마음이 가 있거나 악귀의 마음을 쓰거나 축생의 마음을 쓰거나 염라왕의 마음을 쓰는 한량한 고통을 완전히 벗어나게 하겠다. 이런 마음을 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 그 멀쩡한 사람들이 지옥의 마음을 쓰는 사람도 있고 악귀의 마음을 쓰는 사람도 있고 짐승 같은 마음을 쓰는 사람도 있고 염라대왕 같은 마음을 쓰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제 지옥 악의 축생의 마음을 쓰는 사람들 이해하겠는데 염라대왕의 마음은 뭐예요? 그렇죠. 이제 뭐 그렇게 볼 수 있을까? 자꾸 남을 자꾸 심판하려고 하는 거. 옳으니 그러니 맞니 틀리니, 그죠? 예, 자꾸 따따붙다. 그런 사람들이 염라대왕의 심보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이제 버려야 되는 거죠. 그런 마음을 버려야 되겠죠.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이게 생각이 이제 고정돼지고 편협해지고 이게 사고의 폭이 좁아진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많이 유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집에 부모님들 봐도 그래요. 예, 영통성이 없어지고 또 그 과거에 그런 거에 자꾸 집착하고 이런 걸 많이 보이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그 스스로의 그런 거에 대해서 잘 안 돌이켜 보시는 것을 보는데 그런 부분이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이 불교 공부하는 분들은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경전 공부나 선어로 공부나 이제 참선 명상을 많이 하는 게 저는 좋다고 봐요. 이제 사고를 굳게 안 만들고 유연하게 하고 또 부처님 법문이나 선지식 법문을 자꾸 들어서 자기를 자꾸 돌아볼 줄 알아야 되거든요. 자기를 돌아보고 이제 결국은 나이 들수록
이제 심신이 미약해질 테니까 남인데 이제 많이 의지하게 되겠죠. 아무래도. 그럴 때 이제 남인데 덜 폐를 끼치고 남인데 이제 부담을 덜 주는 방향으로 자꾸 자기 자신을 이제 생각과 마음, 몸과 마음을 그렇게 자꾸 자기를 이제 단련시켜 가는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인터넷도 스마트폰도 좀 가까이 하시고 또 현대에 이렇게 변화돼 가는 그런 문물에 대해서도 거부감이나 부정적으로 사고하지 마시고 그걸 자꾸 익숙하게 나를 자꾸 적응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은 옛날보다도 훨씬 더 이 시대가 빨리 변하고 있잖아요. 요즘은 어디 가서 햄버거 하나 먹으려고 해도 커피 한 잔 얻어 먹으려고 해도 키오스크나 이런 데 가가지고 그거 주문하지 못하면 남인데 신세를 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거를 처음 할 때는 당황스럽지만은 자꾸 이렇게 조금 당황스럽더라도 자기가 자꾸 하다 보면 그 원리가 간단한 거거든요. 오히려 더 쉽게 이렇게 주문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처음 두려워하는 마음을 극복하고 자꾸 자기를 자꾸 단련시켜야 돼요. 그게 되면은 요즘 뭐 집에 있어도 은행 같은 거는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스마트폰에 적응이 안 되면 이제 결국은 먼 곳에 은행을 직접 가서 모든 일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걸 뭐 다 물론 장단점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나이가 들수록 이제 그런 이 전자기기나 스마트폰이나 디지털 문화에 적응하실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이렇게 계속 도태가 되고 자꾸 두려운 마음이 생기거든요. 자꾸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위축되기 때문에 이제 계속 시대에 이제 잘못하면은 뒤떨어질 수 있고 이러니까 그거를 극복해야 됩니다. 그 두려운 마음, 그 한계를 넘어서는 게 이 불교의 지혜고 이게 세상이 그런 이치로 이제 부처님의 지혜로 돌아가는 시대라는 거죠. 자, 밑으로 내려와가지고요. 보살 마하살이 성건을 심을 때 자신의 성건으로 또 이렇게 회양한다. 이제 이것도 이제 이게 지금 단편 법문이기 때문에 이제 선한 마음을 심는다, 깨달음의 마음을 심는다는 표현을 썼는데 이걸 이렇게 보지 말고요. 우리가 이제 중도 공부하시는 분들은 보살 마하살이 성건을 심을 때, 성건을 일깨울 때 그래요. 성건을 일깨울 때. 본래 우리가 성건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중생이 본래는 다 성건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중생이 본래 부처이기 때문에 중생 마음에 본래 갖추어져 있는 성건을 일깨우는 걸로 봐야 돼. 일깨우는 거. 일깨워서 자신의 성건으로 또한 이렇게 회양한다. 맞잖아요. 그 중생이 본래 갖춰 있는 성건으로 보리심으로 회양하게 한다는 거죠. 내가 마땅히 일체 중생의 집이 되리니 온갖 괴로운 일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이며 일체 중생의 보호가 되리니 모든 번뇌에서 해탈케 하기 위해서이며 일체 중생의 돌아갈 때가 되리니 모든 두려움을 여의게 하기 위해서이며 일체 중생에 나아갈 때가 되리니 일체 지혜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이다. 일체 중생의 안락처가 되리니 구경 안온처를 얻게 하기 위해서이며 일체 중생의 광명이 되리니 지혜의 빛을 얻어 어리석은 어두움을 없애게 하기 위해서이며 일체 중생의 횃불이 되리니 모든 어두움의 암흑을 깨뜨리게 하기 위해서이며 일체 중생의 등불이 되리니 구경 청정처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이며 일체 중생의 길잡이가 되리니 그들을 진실한 법에 들게 하기 위해서이며 일체 중생의 큰 서성이 되리니 걸림없는 큰 지혜를 주기 위해서이다. 이제 이러한 마음으로 본래는 부처이지만 중생이란 착각에 빠져 있는, 중생이란 분별에 빠져 있는 분들을 일깨우는 마음을 써야 한다는 얘기죠. 보살 마하살은 모든 성근으로 이와 같이 회양하며 일체 중생에게 평등하게 이익을 주며 마침내 모든 일체 지혜를 얻게 한다. 보살 마하살은 낯선 사람을 수호하고 회양하되 친구와 다름이 없게 한다. 이제 우리가 보통 낯선 사람을 경계하고, 그죠? 낯선 사람을 끌인데, 이제 이 보살 행을 하는 사람은
낯선 사람을 지켜주고 존중해주고 친구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이제 일깨워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보살, 마살은 모든 법이 평등한 바탕에 들어갔기 때문에 중생에게 잠시라도 친구가 아니라는 생각을 내지 않는다. 설사 어떤 중생이 보살에게 해치려는 생각을 일으킬지라도 보살은 자비로운 눈으로 보고 성내지 않으며 중생들의 선지식이 되어 정법을 설하여 닦아 익히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살행을 할 때는 이제 본래는 부처님인데 중생이란 분별이 떨어져 있더라도 그 이제 중생의 분별을 일으키는 분들이 멋스럽고 이제 밉거나 잘못된 행을 하더라도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짜증과 화를 버리고 이제 연민하는 마음으로 이제 그런 분들을 바르게 깨달음으로 이제 안내해야 한다는 거죠. 51쪽에 같이 읽읍시다. 거기는 마치 큰 바다는 그 어떤 동물로도 변하게 할 수 없듯이 보살도 그와 같아서 어리석고 지혜가 없어 언덕을 모르고 심술궂고 교만하여 잘난 체하고 마음이 캄캄하여 선한 법을 알지 못하는 그런 부류의 나쁜 중생들이 여러 가지로 핍박할지라도 움직일 수 없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그 중생이 가사 이제 허경영이나 홍익이나 이제 정법시대와 같은 그런 외도 마구니의 마음을 쓰고 있더라도 그 사람의 본성은 모든 부처님의 지혜가 원래 한가득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의 본성은. 그걸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을 우리가 미워하겠습니까? 그걸 미워하지 않죠. 그 사람이 본래는 부처님인데 지금 뭔가 잘못 허망한 생각에 빠져가지고 지금 공부하다가 뭔가 허망한 생각에 빠져가지고 마가 끼인 거예요. 마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공부를 안 한 게 아니에요. 뭔가 돌을 닦다가 내가 이만큼 공부했으니까 됐다 이런 착각에 빠진 거죠. 나는 이만큼 공부했고 나는 이만큼 돌을 닦았으니까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누가 있으랴 이런 이제 자기 공부에 딱 집착을 하는 순간에 마구니가 딱 돼버린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뭐 내가 최고다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는 모든 나머지 다 깔아뭉개는 거거든요. 그게 참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을 보더라도 미워하거나 그 정오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연민심으로 본래는 부처인데 저 사람이 착각에 빠져가지고 마구니 행을 하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도 도와서 그런 행을 하는 사람도 그런 마구니 행, 외도 행을 하는 사람도 본래는 자기 안에 그런 모든 지혜와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고 믿고 그 사람들을 바로 깨달음의 세계로 가도록 도와야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그런 사람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을 버리려 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밑에 보면 중생들의 성질이 추악하고 소견이 잘못 들고 혼탁해서 교화하기 어렵다고 문득 버리는 일은 없다. 그러니까 막 무슨 아무리 그런 마구니 외도 같은 행을 하더라도 그런 사람 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구제하기가 참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그렇더라도 포기하면 안 돼요. 그렇더라도 포기하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고통, 그런 분들의 어려움도 우리가 내 고통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게 이해됩니까? 안 돼요. 받아도 싸요? 지옥 한번 갔다 와야겠어요. 근데 이제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대순에 현혹당해가지고 갔다 온 젊은 친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 여기 건강경 공부를 하러 왔었는데, 근데 이제 그 친구를 제가 보니까 굉장히 착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 대순이나 이제 허경영, 그 홍익, 정법 이런 데 공부를 배우러 다니는 사람들이 악해서 간 게 아니에요. 내가 봤을 때 굉장히 착한 사람들이에요. 기본적으로 굉장히 선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남의 말을 잘 믿고 잘 따르는 분들이죠. 의심이 많은 사람들은 그런 데 가서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의심이 많으면 그거 가서 그 법문을 듣겠어요? 그러니까 착한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착한 사람. 기가 약한 사람. 뭐 어떻게 보면 또 그럴 수도 있죠. 기가 약해서 또 이제 뭐 조금 긍정적으로 본다면 자기 내면이 이제 좀 뭐랄까 허허로운 사람들이죠. 허허로운 사람. 자기 내면에 이제 공허감이나 뭔가에 대한 그런 갈망이 있을 때, 그죠? 뭔가에 대한 갈망을 밖으로 구할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부처님 지혜를 자기 마음속에 찾는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흔들리진 않거든요. 자기가 자기 마음을 아는 사람들은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 도반님들이 이 건강경이나 화엄경이나 이 부처님 경전이나 선어록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마음을 잘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자기 마음을 잘 보는 사람은 이제 자기가 이 우주 만물의 유일무이한 존재라는 거, 그죠? 이 세상에 나 같은 존재는 다시 없다는 거, 그죠? 이 세상은 내가 가장 고귀한 존재라는 거를 이제 바로 아는 것이고, 이 세상에 내가 가장 고귀한 존재라면 내가 나를 존중하고 내가 나를 위할 줄 알고 내가 나를 이제 사랑할 줄 알아야 되겠죠. 내가 나를 사랑한다는 거는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을 때 남도 사랑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면 남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건 사랑한다는 착각일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내가 나를 존중할 수 있고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남도 귀하고 존중할 줄 알고 남을 사랑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어찌 보면 고우 스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고우 스님은 불교는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종교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자기가 어떤 존재라는 거. 내가 중도고 영기고 무아라는 존재. 내가 이 우주 만물과 둘이 아니라는 존재라는 거죠. 중도불이의 존재라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존중하고 나를 가꾸고 나를 사랑할 줄 아는 것은 이 우주 만물을 존중하고 위할 줄 아는 마음이잖아요. 그런 마음이 바탕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참 이 개명한 과학기술의 시대에 저런 이제 혹세무민하는 것이 아직도 이렇게 흥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제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 한국 사회의 어떤 교육이라든가 사회의 여러 가지 그 흐름이 건강하지 못한 것일 수도 있어요. 이제 어찌 보면 우리가 그동안 이제 그 일제 식민지 36년을 거치고 또 분단과 전쟁의 고통과 이제 냉전의 그런 이 지구상의 냉전의 마지막 남아있는 곳이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라 그러잖아요. 분단되어 있고. 그런 가운데서도 이제 전후의 복구가 이루어지고 경제성장, 산업화, 도시화, 민주화까지 이루어져서 요즘 그런 말을 많이 하대요. 그 유엔 창설 이래 유엔의 원조를 받던 나라 중에서 남의 나라를 원조하는 능력을 가장 많이 가꾼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얘기를 한다 그러죠. 그만큼 우리가 지금 사실 세계에서 모범적인, 그죠? 가장 그 지구상의 모범적인 나라가 됐는데, 그러니까 산업화, 민주화, 도시화, 근대화 이런 것이 민주화 이게 압축되다 보니까 모든 우리 사회의 그 역사적으로 예를 들면 영국이 이제 그 산업화가
한 2, 300년 걸려서 이렇게 점진적으로 산업화가 이루어졌잖아요. 전기기관이 발달하고, 이제 그 농경 시대에서 전기기관으로 이렇게 문명이 전환이 이루어진 게 몇백 년이 걸려 있는 것은 우리는 몇십 년 만에 농경 사회에서 확 바뀌어 버렸잖아요. 그 압축 성장, 압축 변화 가운데서 우리 모순 구조가 이제 떨어져 가지고 정신적인 혼란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정신적인 혼란을 이제 바로 이렇게 해주는 게 이제 일종의 교육이나 또는 종교의 역할이 있는데, 근데 이제 교육도 보면은 너무 서구식 그런 지식, 기술 교육 위주가 되다 보니까 인성 교육이 지금 사실상 방치가 돼 버렸죠. 인성 교육이 방치되다 보니까 지금 이제 교육이 이제 무너지고 선생님들이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초등학생들이 얼마 전에 중학교 2학년인가 그 교감 선생님 뺨을 막 때리면서 초등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시대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선생님들도 학생들 다루기가 지금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참 보통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시대에 이제 종교도 사실은 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종교도 이 자본주의에 물이 들어가지고 돈이 최고고 불사가 최고고 세력이 최고인 그런 종교가 되어버리니까 변질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참 안타까운데, 다행히 저는 우리 조계종의 그 새로운 총무원장 스님이 이런 문제의식을 좀 파악을 하고 이걸 좀 바로 세워야 된다는 생각을 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선명상의 대중화를 통해서 국민의 마음 평안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하고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 이제 하나 어려움이 뭐냐면, 이런 얘기는 좀 그런데, 조계종의 심장부가 이게 통째로 바뀌어야 되는데 원장 스님 한 분이 바뀐다고 해서 이게 잘 안 바뀌어요. 우리가 대한민국이 바뀌려면 대통령이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뀔까요? 안 바뀌어요. 똑같은 이치예요. 네, 똑같은 이치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조계종은 심장부의 총무장 스님이 엄청 이 생각이 굉장히 앞서가는 분이 총무장이 된 건 틀림없어요. 제가 한 3개월 동안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같이 이제 회의하고 논의하고 밥도 같이 먹고 이렇게 해본 결과로는 이분의 생각이 굉장히 앞서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원장 스님만 종종 걸음을 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원장 스님만 노심초사하고 다른 분들은 원장 스님만 쳐다보고 있는 거죠. 이제 다른 사람들은 원장 스님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추진력이 없으실 것 같아요. 착하게만 하시고 깡다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 바꿀 그런 의지가 좀 힘드실 것 같아요. 착하게만 하시고. 그렇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나마 이런 분이 계시다는 건 저는 그래도 축복이라고 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 조건 속에서 이제 어떻게 이제 조금 변화를 모색해 볼 것인가 이런 걸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어려움이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 도반님들이 저는 열심히 공부를 해서 불자들이 많이 깨어나야 되는 거죠. 불자들이 많이 깨어나고 불자들이 좀 주체적으로, 그죠? 그런 활동이 좀 필요한 거죠. 자, 다시 와가지고요. 밑에서 두 번째 문단입니다. 해가 한 가지 일만을 위해 세상에 나타난 것이 아니듯이, 그렇죠. 태양이 하나의 일만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듯이, 한 부처님만을 믿으려 하거나, 보살, 마살도 한 중생만을 위해 성근을 닦아 위 없는 보리에 행하는 것이 아니고, 일체 중생을 널리 구호하기 위해 성근을 닦아 위 없는 보리에 회행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한 부처님 세계만을 맑게 하려거나 한 부처님만을 믿으려 하거나 한 법만을 알기 위해 큰 지혜와 원력을 일으켜
위 없는 보리에 회항하는 것이 아니다. 모든 불국토를 두루 맑게 하려고 모든 부처님을 널리 믿으려고 모든 부처님을 섬기고 공양하려고 모든 부처님 법을 두루 알려고 큰 서운을 세우고 성건을 닦아 위 없는 보리에 회항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총문장 스님께서 직접 선명상 공부를 8주간 당신이 강의를 하시겠다고 이제 자청을 하셨어요. 자청을. 그래서 나는 그런 게 굉장히 반갑더라고요. 그러니까 뭘 자꾸 얘기해줘야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직접 대중들을 만나가지고 당신이 직접 하시겠다는 마음은 나는 굉장히 그러니까 역대 총문장 스님 중에 처음으로 있는 일이에요. 내가 직접 대중 강좌를 8주 동안 하겠다고 이렇게 큰 마음을 내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정난에 처음 있는 일이어가지고 이 공부 흐름이 어떻게 펼쳐질지는 이제 또 다른 문제, 과제예요. 과제인데 어쨌든 뭐 큰 스님이 그런 좋은 마음을 냈으니까 성공이 되도록 이제 해야 되겠죠. 일체 중생을 널리 고하기 위해 성근을 닦아 위 없는 보리에 회항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한 부처님 세계만을 맑게 하려거나 한 부처님만을 믿으려 하거나 한 법만을 알기 위해 큰 지혜와 원력을 일으켜 위 없는 보리에 회항하는 것이 아니다. 모든 불국토를 두루 맑게 하려고 모든 부처님을 널리 믿으려고 모든 부처님을 섬기고 공양하려고 모든 부처님 법을 두루 알려고 큰 서원을 세우고 성건을 닦아 위 없는 보리에 회항하는 것이다. 불자들이여 보살 마하살은 부처님의 법을 인연으로 하여 광대한 마음과 물러나지 않는 마음을 내고 무량겁에 드물고 얻기 어려운 마음을 닦아 모든 부처님과 함께 평등하다. 보살이 이와 같이 온갖 성근을 살펴보고 신심이 청정하고 대비심이 견고하여 심이 깊은 마음, 환희한 마음, 청정한 마음, 가장 뛰어난 마음, 부드러운 마음, 자비스러운 마음, 연민하는 마음, 거두어 보살피는 마음, 이익되는 마음, 안락한 마음으로서 널리 중생을 위해 진실하게 회양하는 것이고 입으로만 말만 하는 것이 아니다. 보살 마하살은 성근으로 회양할 때 이렇게 생각한다. 그건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성근으로서 모든 부류의 중생들이 모두 청정해져서 공덕이 원만하여 무너뜨리지 못하며 다함이 없어 항상 존중하게 되며 바르게 생각하여 잊지 않으며 결정한 지혜를 얻고 한량없는 지혜를 갖추어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짓는 모든 공덕이 원만하게 장엄하여 지이다. 또 이렇게 생각한다. 이 성근으로서 일체 중생이 모든 부처님을 받들어 섬기고 공양하여 헛되이 지내지 않으며 부처님 계신 데서 청정한 신심이 무너지지 않으며 바른 법을 듣고 의욕을 끊으며 기억하여 잊지 않고 말한 대로 수행하며 여럿께 공경심을 내고 신업이 청정해서 무량광대한 성근에 안주하며 영원히 가난을 여의고 재물이 풍족하여 지이다. 부처님 계신 데서 항상 따라 배워서 한량없이 기묘한 성근을 성취하며 평등하게 깨달아 일체지에 머물며 걸림없는 눈으로 중생을 평등하게 보며 좋은 상호로 몸을 장엄하여 흠이 없으며 말과 음성이 맑고 깨끗해서 공덕이 원만하며 여러 감관이 조복되어 10가지 힘을 성취하며 선한 마음이 가득하여 의지할 데 없는 데 머무르며 일체 중생에게 두루 부처님의 즐거움을 얻게 하며 한량없는 머무름을 얻어 부처님이 머무는 시대에 머물게 하여지이다. 보살 마하살은 중생들이 악업을 지어 가전 고통을 받을 때 이런 장애로 부처님을 보지 못하고 법을 듣지 못하고 성가를 알지 못함을 보고 생각한다. 내가 저 악도에서 중생들을 대신하여 괴로움을 받고 그들을 해탈케 하리라. 보살이 이와 같이 괴로움을 받으면서도 더욱더 정진하여 버리지 않고 피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물러나지 않고 겁내지 않고 지치거나 싫어하지 않고
이것은 그가 서운한 대로 일체 중생을 책임지고 해탈케 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한다. 일체 중생이 생로병사의 갖가지 고통 속에서 업을 따라 헤매고 삿된 소견으로 무지하여 선한 법을 잃어버렸으니 내가 마땅히 구하여 벗어나게 하리라. 중생들은 애욕의 거물에 얽히고 어리석은 덮개에 덮여 모든 유에 물들면서도 버릴 줄을 모른다. 고성의 우리에 들어가 악마의 업을 지으며 복과 지혜는 다 없어져 항상 의욕을 품으며 안온처를 보지 못하고 뛰쳐나올 길을 알지 못해 생사의 윤회에서 쉬지 못하고 항상 고통의 수렁에 빠져 있다. 보살은 이런 실상을 보고 큰 자비심을 일으켜 크게 이롭게 하는 마음을 내어 중생들을 모두 해탈케 하기 위해 온갖 성근과 광대한 마음으로 회양한다. 삼세 보살들이 닦는 회양과 같이 하며 대회양경에 말한 회양과 같이 하며 원컨대 중생들이 두루 청정을 얻어 마침내 일체 종지를 이루어지다라고 한다. 또 이렇게 생각한다. 내가 닦은 행은 중생들에게 더 없는 지혜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임지에 위한 혜택을 구해서가 아니다. 오로지 일체 중생을 구하기 위해 그들이 온갖 지혜의 마음을 얻고 생사의 흐름에서 벗어나 모든 괴로움에서 해탈케 하기 위해서다. 또 이렇게 생각한다. 내가 마땅히 일체 중생을 위해 온갖 고통을 두루 받으면서 그들로 하여금 끝없이 되풀이되는 생사의 고통 구렁이에서 뛰쳐나오게 할 것이며 내가 널리 일체 중생을 위해 모든 세계의 나쁜 길에서 미래급이 다하도록 갖은 고통을 받으면서도 항상 중생을 위해 성근을 부지런히 닦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차라리 혼자서 이런 고통을 받을지언정 중생들을 지옥에 떨어지게 할 수 없으며 내가 지옥, 축생, 염라왕 등의 험한 곳에서 이 몸을 인질로 잡히고 모든 악도 중생들을 구제하여 해탈을 얻도록 하기 위해 때문이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뭐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셔도 좋습니다. 네. 다음 주 수요시긴